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이야기죠.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수많은 무리를 이루었었습니다. 이때는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읍을 막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이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여리고 경내에서도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일들이 잠잠해지겠습니까? 아직 성읍 내에는 엄청난 반향이 일어난 것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 일행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아직도 소문을 들은 병자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가 듣고 있는 이 모든 소동이 심상치 않은 것임을 시력을 잃은 대신 청력의 예민함이 극대화되었을 이 바디메오가 포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소? 아무나 닥치는 사람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란 분 때문이라네. 지금 여리고성이 난리가 났네. 글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깨끗해졌다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겠는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저 예수란 분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 선지자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죽은 사람도 살렸다지 아마 듣기로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로 애써 이것을 부인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부류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그냥 한번 크게 소동이 일어났다가 지나갈 일이겠지. 모두가 정말 나았을는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에라, 난 모르겠다. 신경 끄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적 내게도 일어나서 내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가 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이것은 자기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었어. 이건 분명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어.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아, 점점 시끄러운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는가? 여보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디메오도 여리고 회당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는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가 와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메시아 예언, 바로 그 예언 속의 주인공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시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불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바디메오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소망이 간직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그가 어찌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듣고 이 소동을 몸소 느낀 후에 즉시 저와 같이 말했겠습니까? 이건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결코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고 즉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을 빠져나가시기 전에 즉시 구원을 요청해야 함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를 꾸짖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대중의 시각인데요. 참 신자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듭난 자의 시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맹인이라도, 거지라도 그를 한 사람의 존귀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참 신자의 시각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두드러진 관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거듭난 자의 시각이 되었을 때에만 영혼들을 차별 없이 한 사람의 영혼으로 순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들이 거지가 아니라고 해서 타인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리석게도 자기보다 조금만 못해도 다른 인간을 업수히 여기고 깔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사회적인 주의로 사람들을 대접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사회에서는 그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사회적 신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역 유지입니까?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동네에서 그가 그런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체면을 존중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적 신분으로 교회에서 누군가 대접을 받으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를 참 신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심판대, 즉 하나님의 존전 앞입니다. 그 앞에서 통할 수 있는 사상인가, 그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상인가 하는 것만이 참된 가치 있는 사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이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적인 인간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제지했을 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입니까? 그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데 타인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입니까? 타인들의 목소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타인들의 판단은 여기에서는 무가치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이 혼신을 향한 외침에 주님의 얼굴은 그를 향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주목을 끄는 사람, 그에게 바로 이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미 똑똑하게 서 있는 이 목적을 주님은 입으로 시인케 하십니다. 이미 주님도 그의 소원을 알고 계시면서도 말하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가 낳게 된 원리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믿음과 기대. 둘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셋째, 자기가 나으리라는 확실한 믿음. 여러분, 누군가 말하기를 천국의 화폐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고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믿음도 아니요, 목사님의 믿음도 아니요, 심지어 주님의 믿음도 아닌 바로 내 믿음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졌던 저주를 주목하십시오. 그 저주는 대를 이어 내려온 저주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긴 저주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저주들은 왜 주어진다고 기록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대대로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부친이 거지였으므로 그도 거지입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그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흐르는 불순종의 열매를 우리는 여기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끊어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끊어집니까? 이 사탄의 결박이 어떻게 해야 끊어집니까? 첫째,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확신. 둘째, 예수님을 부르는 간절한 외침. 셋째, 낫게 하시리라는 나의 믿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확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똑똑한 믿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사실로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눕니다. 감사합니다.